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1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미리 본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의 가장 특징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마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지난주 미리 본 요셉에서는 외로움이었죠. 요셉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요셉이 누렸는지를 봤다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마치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 좀 확인을 하야겠고 과연 그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아마 렘넌트들도 그럴 거예요. 특별히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한창 도전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크게 뭐 잘하는 것도 뭐 나에게 특출나게 어떤 장점이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렘넌트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 말이 그렇지 80세 될 때까지 지금도 이제 100세 시대 우리는 이제 120세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는데요. 딱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세 오늘날 진짜 앞으로 기대치 수명 정도를 살았는데 근데 80세 때까지 뭐 되어지는 것, 이루어진 것이 사실상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응답이 없다. 나는 늙었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자꾸 불신앙하고 그렇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특별히 구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 받은 사람이 모세죠. 그 이유는 이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까지가 가장 사실 성경의 핵심이죠.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뭔지, 이 지구상의 우주의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 문제를 알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처음으로 알리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도 왜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지, 왜 계속 피제사, 왜 성막을 지어라, 세절기 왜 주셨죠? 끊임없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피언약 비밀 없으면 계속 노예 생활합니다. 또 애굽의 세상에 사단의 죄의 종로로 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각인 뿌리 재질을 바꾸도록 계속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거기 내용을 주셨어요. 그 모든 기록이 누구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80년 동안 사실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지막 40년은 기가 막히게 가장 꽉 찬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응답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우리 서론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짜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그것을 위한 진짜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붙잡을 언약,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라면 지금 갱신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과 응답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그걸 응답이 없다 불신앙하고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은 준비를 못하죠.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계속 기다려지죠. 또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진짜 빨리 담을 수 있기 위한 우리의 상태, 그릇,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년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더 빨리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응답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 주길 원하시고 주고 계시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모세는 세상을 미리 봅니다. 모세가 보았던 세상. 자, 첫 번째는 40년 동안의 왕궁 현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모든 공부도 마치게 되어졌고 또 엘리트로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그 학문과 모든 지혜들을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세계 최고 문명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어떤 학문들이 발달했냐면 기하학, 그래서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대칭, 비율 정확하게 잘 맞아야만 그 피라미드를 건축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하학이라든지 어학, 또 역사, 의학, 또 군사학 등을 습득합니다. 말이 그렇지 이 출애굽 하면서 몇 명을 이끄는 지도였습니까? 200만 명. 우리 대구 인구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200만은 넘을 거예요. 한 250만, 300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만 명을 그때 휴대폰도 없이 어떻게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광야길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일반원총의 객관적인 준비는 이 왕궁 생활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켰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하는 학업, 여러분의 전문성, 일, 이걸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훗날 뭘 위한 지렛대로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로 만들어야지 라는 믿음과 고백이 도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뭘 봤냐면 이집트에서 명상하는 네피림 엘리트들을 본 거예요. 이집트는 인문의식이라는 오늘날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인문의식과 같은 이런 접신운동을 통해서 엘리트들이 다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양자로 들어갔지만 분명 왕궁에서 그 엘리트들을 상대했고 다 본 거예요. 저 친구들이 뭔가 힘을 얻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네피림 어떤 엘리트들 서밋들을 분명 현장에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큰 시기가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는 뭘 이제 실제로 훈련을 받습니까? 영성 훈련을 받죠. 하나님이 어릴 때 벌써 언약은 전달됐는데 사명도 사실 어릴 때 전달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개인화되는 이제 집중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왕궁 생활 속에 준비를 시켰지만 오직 복음 아닌 걸 다시 다 뽑아내시고 재해석시키고 다시 오직 복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왕궁 생활에서 접신운동하는 네피림 엘리트를 봤기 때문에 이 애굽 현장에 노예된 데서 우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면 다른 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아마 답은 나름대로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몰아가신 현장이 뭐였습니까? 홀로 고독한
살인자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어떤 면에서 도망을 치는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시켰다?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 혼자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영성훈련을 시킵니다. 이 미디안 광야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집중의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접신운동하는 엘리트들의 그 영적인 세계, 영적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훈련을 분명 시킬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큰 시기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에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죠.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설득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설득은 딴 말이 아니라 모세가 말로써 뭐 다른 것을 설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시스템이 뭡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은 회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다시 말하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잡도록 하는, 끊임없이 불신앙에 빠지고 다시 과거 옛 체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모이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무슨 심부름했죠? 말씀을 통해 계속 증거를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명령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가도록.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우리가 쓰임받은 큰 세 가지 단계의 이 모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 학업, 공부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또 여기서는 실제 기도, 또 불신앙을 다 깨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여기서는 사명을 본격적으로 이제 감당하는 그런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던 중에, 아, 그렇구나. 이 왕궁에서 생활하고 인턴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뭘 시사하는 거죠? 아, 모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왕적인 부분을 벌써 봤구나. 또 경험했구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왕적인. 또 이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죠. 이드로를 만나서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 그거 현장을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24기도 등불을 밝히는, 백성들의 죄를 향해서 계속 속죄를 두고서 제사장 역할 24.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죠. 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미래를 계속 언약을 알리면서 거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언약이 전달되도록 미래를 알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래 대비해라. 그래서 백성의 수도 세고 미리 미션도 주고,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선지자죠. 모세의 인생 딱 40년도 가만히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그 그림자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시스템도 이래야 되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걸어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당연성의 이유를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모세는 사명도 미리 봅니다. 참 모세의 인생, 이 초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성경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먼저 1절에 보면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나옵니다. 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데,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이 본격 시작되면서 레위 지파에 사실은 사명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레위 가문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훗날 이 제사장 가문이 될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하게 영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할 그 가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문.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듣는 흐름 속에 있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약 안에 있다. 가장 축복이죠. 2절을 보면 그러면서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뭐였죠? 바로에 의해서 뭐가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남아 살해 정책이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인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서도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열을 내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학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이 모세인데 어머니가 딱 보고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걸 일본 표면적으로 정말 잘생겨서 애를 못생겨서 버렸겠냐, 그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럴 때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의 의미가 존귀함이란 뜻이에요. 존귀함 혹은 뛰어남. 그래서 이 잘생겼다라는 원어의 뜻은 존귀함과 뛰어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딱 얘를 봤는데 얘는 인물이다. 뭐 될 놈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딱 봤을 때 영성이 있었던 이 어머니는 영적으로 뭔가 느껴진 게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한 게 있다. 중요한 계획이 있겠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생긴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원어는 존귀함과 뛰어남을 알아차리다라는 포괄적인 그 어머니의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을 걸 수 있었어요. 뭐냐면 석 달 동안이나 애가 울기도 하고 할 텐데 이걸 숨긴다는 건 보통 작전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가족 전체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시점. 그런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할 정도로 이 요게벳과 그 남편은 이 뭡니까? 아들 모세를 향한, 특별히 여기 아버지 분량보다는 어머니가 나와요. 요게벳의 절대적인 역할이 나와요.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 아이에 대한 미래를 딱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세 이전에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사명을 미리 본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좀 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뭘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딱 두 번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게 있는데 테바라는 원어가 나와요. 이 테바라는 용어는 노아가 만든 방주와 방금 이 모세를 담기 위해 만든 갈대의 상자를 표현하는 요 두 표현에만 쓰인 원어예요. 다른 데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는 원어를 통해서 단 두 가지만, 그것도 담는, 하나는 한 개인을 담았지만 노아 때는 전체 동물들과 뭡니까? 또 언약의 가문을 담았죠.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테바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각자 중요한 특별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노아 방주를 짓기 위해서 모든 생물과 언약 백성의 씨를 보존케 하셨죠.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언약을 지속해서 계승해야 되는 그 가문이 나와야 돼요. 그 후손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아 방주를 짓게 했다면 이 갈대 상자를 지어서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영적 지도자를 보존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그 영적 지도자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렘넌트였습니다. 진짜 남은 자, 남길 자, 그죠? 중요한 그런 렘넌트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결국 교회가 방주잖아요.
교회가 이 방주의 시스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건지고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교회라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어린이의 뜰,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의 뜰. 이것이 있는 교회라는 방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나무진과 역청을 발랐다라는 것은 물이 침투해 들어오면 금방 가라앉잖아요. 뭐예요? 우리 렘넌트를 현장에 파송하기 전에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철저하게 뭘 무장시켜라? 완전 오직 복음으로 가치관이, 세계관이, 영적 상태가 모든 전문성도 완전 복음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송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 깨달은 사명이냐면 어머니가, 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도자가, 교사가, 부모의 역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본격적으로 세상 가기 전에 미리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계속 찾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그런 가운데 현장에 나가기 전에 뭐요?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르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어머니가 했다. 교사가 했다. 또 영적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후대를 두고 내 자녀를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서 그 역청과 진을 바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미리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교회에 빈 곳이 있죠. 거기에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거기에 나무진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뭐요?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한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갈대상자와 같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사명을 우리는 가진 거죠. 자,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저는 어제 이거 좀 주석을 찾아보면서 5절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제가 좀 포럼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구나.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보면 5절에 누가 나와요?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공주님이 나와요.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 인물이 누구냐면 핫셉수트 공주입니다. 애굽 역사, 이집트 역사에 이름이 핫셉수트 공주. 그가 살았던 시기는 BC 1504년에서 1483년 이 기간에 생존했던 인물이 합세수트 공주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딸이에요. 이 모세를 건져내서 양자 삼았던 그 공주예요. 우리는 그냥 공주하면은 여리여리하고 막 그런 공주 이미지를 생각했잖아요. 보통 공주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합세수트 공주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버지 그 당시에 바로 왕이 누구냐면 바로는 그 애국 왕의 명칭을 바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로는 누구였냐면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집트 역사에서는 투트모스 1세인데 그가 죽죠. 그래서 이 합세스트 공주 그의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죽자 자신의 배다른 형제이자 애국 왕이었던 이어서 애국 왕이 되었던 투트모스 2세와 이 공주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트모스 그 2세가 자기 남편이 원인 모를 이유로 죽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이 투트모스 2세 자기의 남편과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와 이 자기의 딸 이 합세수트 공주의 딸과 결혼을 또 시켜요. 그러니까 뭘 했다? 이 합세수트 공주는 섭정을 한 겁니다. 자기 딸과 결혼시킨 투트모스 3세 이 젊은 어린 왕 위에 섭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 애굽을 다스렸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질과 성격과 어떤 대담성, 권력을 추구했던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는 그 아버지 바로의 명령 속에서도 모세가 딱 물에서 발견되었을 때 얘를 키워야겠구나, 살려야겠구나 라고 대담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키울 수 있었던 대담성,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어떤 면에서 진짜 권력을 야망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대담성을 가진 여성이었다. 흔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이런 공주가 있는 시점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주가 있는 시점에
모세가 거기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차질 없이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인물을 뭐다 준비시켰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여리여리하고 막 쫄아가지고 아버지 눈치 막 보고 있는 그런 공주였다면 당장 모세를 버리거나 그냥 모른 척 했겠죠. 그러나 이런 대담성과 그러면서 정치적 권력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합세수트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했다? 모세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큰 틀의 구속사의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통해서 뭔가 이유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를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일이 된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역할을 한 거였구나. 자, 9절을 보면요. 이 바로의 딸이 이제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에게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러니까 그의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계속 자기 남동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다가 그게 바로 공주한테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것도 주석을 찾아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어디서 키우냐면 왕궁에서 키우지 않아요. 어린 그 시기에 데려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모세의 집에서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젖도 먹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다 시키는 겁니다. 언약 교육을 다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게는 한 4세까지. 그리고 아마 고대의 유대인의 어떤 관습 속에는 조금 더 많이 젖을 먹을 것이다. 그때 이유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 더 오랫동안 젖을 먹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5, 6세 정도까지 이 어머니의 품에서 집에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 모든 것들이 기본 가장 황금기 때 중요한 것이 전달되는 세팅이 됐다. 이번에 유아유치 메시지 나왔잖아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유아유치 때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모세가 여기 일어났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시기. 그러니까 나중에 왕궁 생활하다가도 나중에 나는 히브리 민족인데 라는 그 정체성을 다 가지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양육하는 대가로 삭슬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공주에 의해서 이 유모가 고용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모든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동원되어 있었어?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디에? 강제 노동에 동원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뭘 못하는 시기예요. 자녀 양육이 힘든 시기예요.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돌렸던 시절. 그런데 유모로 고용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노동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주 돈을 받아가면서 여유롭게 아들에게 언약 교육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띄어갈 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지키긴 지켜야겠고, 그럼 역청을 모든 걸 발라서 보호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믿음으로 띄어보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런 합세수트 공주 같은 사람을 그때 하나님 예비를 딱 했고, 하필 또 거기에 고용이 되어져서 돈도 받아가면서 노역에서 제외되면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몇 년간 언약을 심을 수 있었다. 이거였구나. 완전 언약이 그 유일한 응답을 여기 본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강제 노역 제외, 양육비 받고 집중적인 언약 교육이 가능했다라는 거. 자, 10절을 보면 이 바로 왕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를 하여 뜻이 뭡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내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 뭡니까? 애굽의 그 학살, 남아이를 죽이는 학살, 그리고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애굽의 학살과 나일강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뭐다? 모세를 건져내시다. 모세 이름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결국은 사명이 뭐예요? 피언약 회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고난의 땅, 노예되어 있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도록 해방받도록 그래서 건져내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건짐을 받은 은혜를 받았다가 이제는 건져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표가 와요. 이렇게 2장을 통하여서 모세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떤 모세의 사명이 담겨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잘 아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라 그럽니다. 가서 뭘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희생제사 피 언약 이걸 담고 있는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라. 우리가 나가도록 허락해라 라는 이 말씀을 전달할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에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피언약 나오고 강한 손 나오고 이것이 누굴 친다? 애굽 왕을 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 성취되는 그 과정의 지금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뭐냐면 처음부터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 성취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해야 돼. 그런 인생 미션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누리며 그것을 또 다른 자에게 인생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어려운 것 같고 문제가 있고 뭔가 그 배경이 뭐다? 흑암의 역사다. 그게 오래된 문제다. 그래서 흑암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이어나가게 또다시 전달하는 역할.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모세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이죠. 세 번째는 5장 출애굽기 이제 5장부터 전체 12장까지 세상이 모르는 비밀에 대한 것을 알립니다. 특별히 5장 2절을 한번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부터 12장 전체는 바로를 하나하나 깨뜨려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가시고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가르쳐 가시는. 그런데 바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복음은요. 대통령이 알지 못합니다. 저 권력자가 경제인이 대단한 성공자들이 3단체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복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비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를 꺾을 수 있는 강한 손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입증하시는 거야. 영적으로 전혀 무지했던 바로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왕들 앞에서 우리를 앞으로 세운다. 세상 앞에 세운다. 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도록.
그러니까 하도 말씀 전했는데 뭐 안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와 사건과 막 애고 정신없습니다. 막 바로왕 지도자가 깨닫 때까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세지말이 될수록 왜 전쟁과 많은 어려움들이 올까요? 왜 이런 코로나 사건 일어날까요? 더 강팍해지니까. 강팍해지니까 그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뭔지를 깨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세지말은 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사명, 복음이 지속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심지어는 정말 저 불신자 3단체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를 이 시대에 불렀다. 그러면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수준과 우리 배경으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절대적인 능력을 미리 봐야 됩니다. 자, 3장 보면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차례차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2절을 한번 보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천군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호와 여기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가 나타나셔야 되죠? 떨기나무와 같이 볼품없고 앙상하게 말라 너무 흔한 광야에서 그런 존재인 나, 무가치해 보이는 나, 특별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 응답이 없어 보이는 나,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뭐요? 불꽃일 여호와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떨기나무란 그런 겁니다.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이에요. 광야길에 너무 흔한 거예요. 이것은 크게 보면 그 당시에 고난에 처해 있었던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세의 처지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응답 없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이 나무가 값비싸고 귀한 어떤 침향목이라든지 백향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저 애굽의 왕궁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요? 광야의 철저한 외로움 속에 홀로 있는 어쩌면 실패자처럼 보이는 도망자처럼 보이는 정말 어떤 살인자로서 사실 도망쳤잖아요. 그런 시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뭐요? 불꽃으로 탁 뒤덮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라는 건요, 뛰어난 어떤 문화나 지식을 갖춘 이방 나라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런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시대 살릴 지렛대로 나를 쓰시겠다. 교회를 살릴, 현장을 살릴 중요한 미션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를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닫는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그 대화가 하나님과 지금 막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는 과정이 이 3장 4장 전체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살인자와 도망자요 또 늙은이에 불과했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은 누구다? 일방적인 하나님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미션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있잖아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노예처럼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일이에요. 먼지가 많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12가지 문제, 내가 주인된 것, 나의 상처, 모든 흑암의 통로가 된 것, 내가 주인된 모든 것 뭐다? 벗어나라. 거기서부터 네가 뭐 출애굽시키기 전에 먼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라. 창세기 6장에서 치유받아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거기서 빠져나와라. 모든 죄와 상처, 영적 문제, 사단의 거기서 먼저 벗어나도록, 치유받도록 하나님 그거에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이 애국 왕궁에서 자존심, 나 이런 게 있어. 자기라는 자존심, 자기라는 그 틀이 있어요. 그것을 뭐다? 벗어나라. 내가 한때는 뭐였는데, 한때 내가 잘 나가는데, 내 과거에 나 이랬는데, 그 뭐다? 다 필요 없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든 신을 벗어라. 왜 그렇죠?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는 불꽃과 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는데 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되냐면 신을 벗어야 돼요. 왜?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앙상한 가지와 같은 이런 덤불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런 나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전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올인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19절에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또 20절에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4절. 그러니까 불신앙에 나는 응답 없다. 나는 안 된다. 그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도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 또 건드리기도 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갱신하게 만드는데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갱신이냐면 바로 불신앙 갱신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실컷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한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막 다 바로 박살을 내고 강한 손으로 치고 그 건져내겠다, 이적을 행하겠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에 보면 은혜를 입게 하겠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 금 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까지 나오겠다까지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4절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딱 불신앙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린다. 미리 뭐요? 불신앙 다 합니다. 지금 아직 당면도 안 했는데 미리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불신앙적으로 그림을 쫙 그려서 백성들이 이래 반응할 건데요. 이래 나와요 지금. 미리 세상 보기, 미리 사명, 미리 능력이 아니라 미리 불신앙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인본주의 처신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쓸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지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다?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기적을 보여줬어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 하나님의 뭔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각인시켜주세요? 5절이 중요해요.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뭐예요? 5절이에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의 일,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래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래 은혜를 주셨던 거구나. 과거에도 우리 이끄셨던 게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언약을 주시고 언약 성취하신 하나님이지. 요를 깨달았는 거예요.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잡고 언약의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신앙 인본주의 내려놓고 신을 벗고 언약의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언약의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모세를 확신시키려고 6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뭐가 걸려요? 나병이 걸리고 문둥병이 딱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 다시 품에 넣으라 꺼내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깨끗하게 나았어요. 치유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한 현장을 가고 우리가 세상을 가고 교회를 가는데 그 모든 빈 곳에 뭘 해야 돼요? 치유 사역을 감당해요. 여기에 대해서 치유의 능력을 처음에는 뭐예요? 왕, 이 바로 왕, 서밋, 세상 왕, 흑암 왕, 사단을 깨뜨리겠다. 왕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통치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치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통하여서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갖추는 분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에게, 그러니까 왕적인 부분, 제사장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치유, 서밋, 왕, 이걸 계속 일깨워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아니 말씀 받았지만 미션을 하나님 주셨지만 사명을 주셨지만 내가 말 못하는 건 부끄러워하는 건 역시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데 난 말 잘 못한다. 그 현실인식을 장한 거죠. 객관적으로 왜 보면 그걸 갖고 핑계를 계속 대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그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남들 앞에 서면 막 이렇게 주눅 들고 막 발표 자체도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성향이 이 모세가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이 뻣뻣하고 앞에 서면 얼어버리고 혀가 둔하다라는 것은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세가 200만 명 앞에 200만 명 앞에 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보통 일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자꾸 그걸 안 믿는 인본주의스는 자꾸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은 지금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는데 나 때문에 더뎌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딜레이되지 않도록 마음껏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주여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다 함께 하겠다. 오죽하면 함께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그래 네 그 말 못하고 뻣뻣하다 하는 언다 하는데 거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나의 부족한 게 뭡니까? 나의 영적 문제 뭡니까? 나의 상처가 뭐 걸림돌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모세의 입에 함께 하겠다. 나의 가장 단점이고 난 이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해도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치유죠. 그러면서 또 13절에 아이고 여기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그래서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또 핑계대고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이제 드디어 타임이 옵니다. 14절에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를 한다?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가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동력자를 주신다. 때로는 나의 연약한 부족함 그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천군천사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한계에 갇히지 말고 나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걸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17절에 드디어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라. 그거 하나 잡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은 불신앙 이거 갱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불신앙 갱신해라. 깨뜨려라. 그래서 결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무응답처럼 보이는 모세의 80년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상태의 수준에서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도 불신앙하기 쉬워요. 이때까지 경험된 것들이 자꾸 무응답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나 올해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갱신해라. 이미 응답을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 깨뜨려라. 이게 최고의 우리 올해 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21년 우리 충만교회 원단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언약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왔는지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챙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 속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결단을 해라.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또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서밋에 이 삼중직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셨다. 모세처럼. 그럼 이때 우리는 무슨 반응을 해야 된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불신앙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 언약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세 번째로 우리 충만교회가 이제 237 치유 서밋 성전을 두고 RUTC를 두고 이제 도전을 하겠습니다. 빚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꿔야겠습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은 아이고 못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언제 어느 세월에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출애굽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 성전 24예요. 그러면 반드시 되어질 일이겠죠? 언약의 하나님이. 그럼 우리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역사는 그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루트와 어떤 만남과 어떤 길을 통해 우리 교회를 축복할지 그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때문에 제한하지 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마음껏 역사하도록 신을 벗고 우리가 불신앙을 깨뜨리는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모든 결론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거 누리는 진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언약 잡고 정확한 언약 잡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원래 도전이 되겠습니다. 미리 본 모세 오늘 무응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갱신을 요청하시는 바로 그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모세와 같이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신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한 시대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중요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오랜 세월 80년 동안 모세는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포기되어 있었는데 혹 그것이 가시덤불같이 정말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아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런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중요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또 언약의 백성의 그런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에 나의 상처에 나의 영적 문제에 하나님 그 틀에 갇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 신을 벗어라 하신 것처럼 나라는 틀을 벗어버리고 나라는 12가지 문제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한 언약과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갱신하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요게벳이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웠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무응답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능력과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들을 우리 인생에도 찾아내게 하시고 이것을 제한하는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의 땅 위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더러운 신들을 내려놓고 벗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인본주의 틀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되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갱신하길 언약 잡고 결단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